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수많은 일정 가운데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주님의 몸된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귀가, 육신의 귀가,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셔서 아두람과 또 모든 세상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여 다음 지도자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덧입혀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북녘의 수많은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땅에도 신앙의 자유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질의 문제, 진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이와 같이 서로 고백을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또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비전을, 마음들을 품고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이하의 말씀과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할까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70인들을 택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원수 마귀 사단의 세력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다 보면 이 전도가 잘 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면 마치
그 사람들이 눈이 번떡 떠져가지고 그냥 뭐에 사로잡힌 것처럼 말씀을 그냥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네, 아멘 하십시오. 그럼 또 아멘. 그러면서요, 말씀을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자랑을 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막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막 기뻐 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다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죠. 사단들이 그냥 번개가 어떻게 떨어져요? 그냥 막 순식간에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네, 그러나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성과들, 이 승리의 전리품들을 누리게 돼요. 우리는 그러한 승리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 전리품을 얻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나 그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전리품에 있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선지자에도 고백을 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의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는 뭐하리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나타나는 그 상황, 현상을 보고 기뻐하게 되면 우리의 기쁨은 수시로 바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업되면 기쁘고 또 내 삶이 조금 내려가면 슬프고 기쁨과 슬픔이 계속해서 교차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어진다면 그 기쁨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그 모든 사실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듣고 계신다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그 대표적인 말씀이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그렇게 모세를 콜링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들의 고통을 내가 보고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듣고 그들의 근심을 내가 알았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원동력이 있다. 그리고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고, 무릇 사람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 교회의 성전에만 머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큰 코를 다쳐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만 하나님을 그냥 잘 예배하고, 그리고 돌아서면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다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이곳 성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계셔요. 여러분의 학교에도 계셔요.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은 계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이제 생명록이라는 그 생명책에 그의 이름을 딱 기록하게 돼요. 이건 어떤 소설의 얘기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순간 어디에 기록된다고요? 생명록에 다 기록을 해요. 그 대표적인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아론으로 인해서 범죄했던 그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다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다 멸하려고 할 때 그 죄를 용서하지 못하면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생명록에서부터 뭐 해달라고? 지워주십시오. 그만큼 그들의 죄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해 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윗도 시편의 말씀에 보니까 저들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기록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생명록에서, 이 말은 다윗도 그의 영적 비밀을 뭐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영적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이 비밀을 다 우리에게 뭐 해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영적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바른 길을 걷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진단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게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다음 세대가, 다음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거
여러분이 안 믿어도 존재하고 있어요. 현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가 되어지면 이 아이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세상이 있는 줄 알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봐요. 한 사람도 없네. 그냥 태어나서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 전에는 가볼 수는 없지만 죽어서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새로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새로운 세계로 저와 여러분이 입성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러나 이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바로 둘째 사망인 이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이 생명록은 우리 어떠한 행위로 기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고 있었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기록한다라는 거예요. 어느 책에? 생명록에.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생명록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도 이 생명록에 낙오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복음을 전해서 이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이 행위록이 있는데요. 이 땅에 살다 간 모든 사람들을 그의 행위를 기록한 책.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조금 전에 우리 한번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록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바로 이 행위록은, 이 생명록과 행위록은 마지막 시대에 그 심판의 근거로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판사가 마지막 판단을 내릴 때 뭘 보고 결정을 하죠? 판결문. 그러니까 이제 검사나 또 변호인 측에서 많은 자신의 그 합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서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판사가 그것을 쭉 보고 판단을 해서 판결문을 적어요. 그렇게 해서 그 판결문을 대독함으로 인해서 판결이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있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모태에서 이렇게 착상이 되고 자라기 시작하면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생명체예요, 생명체. 근데 그 생명체를 저주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또 그 생명체를 죽이는 것도 살인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과정들을
그리고 또 내가 생각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그 행위록에 기록하는데 언제까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다 기록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백보자 보좌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거를 우리가 이게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잖아요. 이것처럼 동영상을 그대로 쫙 우리 눈앞에서 켜줘요. 그러면 거기서 발뺌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안 한 것 같은데. 뭐 아무리 변명을 해봐야 나의 행위가 그날 했던 일들이 그대로 녹화가 되니까 나의 그 행동과 모습이 그대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오리발을 내밀고 싶어도 못 내밀어. 그걸로 상벌을 기준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의 삶이 그냥 막 살아도 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삶은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벌써 정한 시간을 많이 써 잡수신 분도 여기 많이 계셔요. 또 얼마 안 남는 분도 계시고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 법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쾌락을 쫓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돈을 쫓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명예를 쫓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대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행위, 그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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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아멘. 우리의 모습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좌우에 그 네 생물들이 딱 서 있는데 그들이 눈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다 그랬어요. 눈의 기능은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을 통해서 머리에다 뭐를 해요? 저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요, 인간들의 행위가 너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갔을 때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사건들이 있어요. 노아 때도 그랬고요.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큰 결정을 할 때, 판단을 내릴 때는 천사들의 보고만 듣는 게 아니고 직접 뭐예요? 오셔요. 인류를 멸망시킬 때라든지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잖아요. 바벨탑 인류를 흩으실 때도 직접 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서도 보면 웬만 중하지 않는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냥 처리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그것을 보고 판단하잖아요.
왜? 오판하면 큰일 나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자유예요. 그런데 그냥 자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삶에 대한 책임이 반드시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일하기 싫다고 해서 그냥 일 않고 그냥 놀아요, 그냥. 나이를 20살이 먹었는데도 30살을 먹었는데도 일을 않고 그냥 놀아. 그냥 자유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요? 어떤 책임이 따라요? 가난이라는 것이 그냥 찾아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면 죽어서 나중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거듭나지만 악한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심판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좀 정말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끝이라면요, 이 세상은요, 무질서 팔릴 거예요. 왜?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뭐 하면 되니까. 죽으면 되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법에도 죄를 범하면은 그대로 놔두나요? 감옥에다가 그 신체를 제한시키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뭐 해버려요? 가둬버리잖아요. 너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는 사람이니까 그냥 너는 저 감옥에 좀 있어야 되겠어 하면서 법으로 우리끼리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말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뭐 하지 말자. 피해를 주지 말자. 그게 공정한 거잖아요. 물론 이제 사면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있겠지만 하나님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막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하고 정반대의 삶을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냥 그걸로 끝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둘째 사망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둘째 사망은요, 죽지를 않아요. 고통만 받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짧은 생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삶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행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의 행동과 또 여러분의 삶을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서 독립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세워서 이제 그때는 내 삶을 살기에 바쁜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삶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돼. 할렐루야. 욥기 34장 11절에도 보면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은 행위대로 되어진다라는 것을 많은 곳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 잘못된 길이나 또 잘못된 죄를 범했을 때는 그 즉시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복된 삶을 전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면전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 무슨 길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보니까요, 기념책이 있어요. 말라기 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생명록에 이름을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다 행위록에 기록을 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정말 이 사람은 내가 좀 기념할 만해, 또 그런 사람들을 기념책에 뭐를 한다고요? 기록을 해요. 물론 죽어 천국 가봐야 어떤 이름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보면 다윗이 야훼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물리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도저히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사람은 아닐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니엘과 같은 사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 앞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인이 찍히는 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다니엘. 또한 에스더 같은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민족을 위해서 금식하며 왕 앞에 나갔던 믿음의 사람. 또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내가 어찌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욥. 또한 요셉과 같은 사람, 하나님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 저와 여러분 이름도 그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시간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네 시간을 내려놓고 주의 전에 와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묵묵히 나를 경외하고 찬양했던 내가 내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리라. 내가 쓸 것도 부족하고 어려운데 네가 남을 위해서 그 재정을 흘려보내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그리고 주님의 전에 드렸던 그 애물, 드렸던 너의 이름을 기념하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그 기념책에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다 나를 위해 쓰고, 나에게 있는 물질 다 나와 나 자녀를 위해서 쓰고, 또 나에게 준 명예와 권력을 다 나의 이름을 내는 데 쓰고, 주님을 위해 쓸 것은 부족해서 못 쓰고,
이런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기념책에는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24시간을 주었어요. 이 주어진 시간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라기 3장 1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은 존중히 생각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환경에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 조금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아. 세상 말로 뭐 팔릴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소리를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아. 이런 사람의 이름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이런 자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70인을 향해서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열매로 인해서 그 승리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의 모든 이 땅의 행위들이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 기념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과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껏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로 인하여 승리로 인하여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록에 기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되어진 모든 삶의 기록들이 기록되어지고 남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고 말씀했고 지난날 과거에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념책에 기록되어진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